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자들의 교회 위험성 시리즈 11편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교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폐쇄성인지 각자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폐쇄성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감금을 하거나 미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범죄가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교주의 신격화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 지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곳은 자기들만의 또 다른 세계입니다. 소위 진리체계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만의 용어, 자기들만의 생활 양식, 자기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저와 같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당사자도 외부인도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 중심의 독실한 신앙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 구조의 절정이 바로 제자들의 교회가 자랑하는 집단 생활 시스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제자들의 교회가 이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직장이나 학교 이외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로만 한정되고 어디를 간다거나 다른 사회 활동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신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생활관을 자신의 사택이라고 부르거나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폐쇄적인 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제자들의 교회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박이나 특별한 외출은 보고를 통해 김종학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멤버들을 생활관으로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학은 더 큰 규모의 생활관을 만들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곳곳에 작은 규모의 생활관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생활관에서는 하루 종일 이곳 저곳에서 김종학의 설교가 울려 퍼집니다. 교회 신도들이 이어폰을 꽂고 주중에도 계속 김종학의 설교만을 듣는 풍경은 제자들의 교회 전체 성도들의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이외에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곧 그것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헌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너를 띠고 있는 세상과 접촉하면 영혼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김종학은 성도들 가운데 수백억 대 부자 2명만 나오면 모두들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직장을 마치고 저녁이면 보통 8시부터 2시간 정도의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비는 평일에는 사역팀 모임이나 중보 기도 모임을 참석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12시에 마치는 것이 보통인 수요 예배와 자정을 넘기는 금요 셀 예배를 합니다. 금요 셀 예배에서는 한 주간 계속 들었던 김종학의 설교와 그 설교를 녹취한 것을 정리 요약한 픽처링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로 준비해서 11시에 시작하여 3시쯤에 마치는 주일 예배까지 해서
일주일의 사이클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성도들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은 성도들을 목사는 공개적으로 모든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혼을 냅니다.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해야 했던 시도는 장례식에서 몰래 빠져나와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당연히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족 여행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1박 2일로 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훈련의 지향점이 김종학이라는 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제자 삼는다는 표어는 정해 놓았지만 그 표어의 실제적 의미는 김종학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종학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의 제자로 뛰어넘는 것은 제자들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방언 기도 소리도 목사의 방언 소리와 같아지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당연히 신도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훈련 시스템 속에서 제가 있던 18년 동안 외부 목사님의 설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김종학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5명 내외의 목사님들이 간간히 설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18년 동안 김종학의 설교만 들었습니다. 한 번씩 집사들에게 설교를 맡길 때에도 목사가 기존에 했던 설교를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혼잡하게 할 뿐입니다. 제자들의 교회는 김종학의 설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잘 소화하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다른 설교를 듣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혼잡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라면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성도들은 종교와 전통에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혼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땡땡땡 교회 가라니까 땡땡땡 교회는 대구에서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제자들의 교회 근처에 있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갔던 성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김종학으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인생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교회는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문을 잠그고 주일 예배 참석은 목사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등록 성도에게만 개방되고 유튜브 채널도 폐쇄되었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로부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습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인간의 나라를 느끼셨나요? 당연히 저 안에 있는 신도들은 자유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